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감 내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르가 내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내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닿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렇게 파당이 났죠. 이렇게 이제 뭐 바울파다, 게바파, 베드로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제 파당이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되 보면은 또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의 정당성이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려운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택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택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좀 그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사역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를 잘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잘 훈련된 사람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육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내향적입니다. 저는 또 내향적이고 또 그런데다가 이제 클 때 이제 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크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는 게 성격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막 자기 입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 얘기를 누구한테 말하는 게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 여전히 그래도
성격적 어려움이 여전히 저한테도 지금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교육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먼저 공부시킨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예 그런 교육을 안 시킵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예 선생님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지 않아요. 선생님을 어떻게 대할 게 아니라 공부만 교육시킵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생활 태도는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의 문제지만은요, 집에 들어오면 어른과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시집살이를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에 대한 공경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에서도요, 제가 이제 이 40대 리더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30대, 20대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무슨 일 시키면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업무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회의하는데도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한대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하고는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태도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목사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격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는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잘못된 선생님, 일부의 잘못된 엄마 아빠들을 마치 모범이 표본인 것처럼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에 대한 반응을 바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책망받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가정이든 신앙이든 모델이 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시는가? 이것이 표준이 돼야 되는데 경험적인 것들이 마치 표준이 돼서 그런 걸 모델로 삼아간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담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절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식 앉혀놓고 너 엄마한테 똑바로 해라, 엄마한테도 용돈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버지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애들이 엎드려 길에서 절박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참 자식들한테 뭘 얻어 먹어도 기쁘지 않죠.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만큼은 일하면서 목회했어요. 다른 데서는 사례비를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실력이 없어서 안 받아, 이렇게 말한다. 제가 목회를 해봤어요. 해보면서요, 당연히 목회자가 받아야 될, 이런 누려야 될 권리를 얘기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은요, 저는 교인들이 존경할 줄 알았어요. 물론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시어머니도요, 얌전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시해요. 근데 카탈스럽고 막 이년저년 막 하고 이러는 시어머니는요, 또 며느리가 눈치를 봐요. 이게 참 사회가 묘한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아니까는요, 아유 저 인간 하면서 욕하면서 잘해줘요. 그거 아세요? 욕하면서 시어머니가 막 까다롭게 구면요, 며느리가 욕하면서 어쨌든 시어머니 까다로우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러면은요, 시어머니를 무시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해요. 이게 사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목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이러니까는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목사는 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쟤는 12사도가 아니잖아, 쟤는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쟤는 돈 달란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에게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신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7장에 나왔죠.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든지 마음을 주님께만 쏟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배우자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로지 주님에게만 마음을 쏟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쟤는 바보 멍충인데고, 근데 그 뭐 사도가 아니고 자격이 없으니까 쟤는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 그러면서 누굽니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여기 보면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쟤는 바보 같고 실력도 없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폄하시킨 겁니다. 바울을 폄하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 사역자가 가져야 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요즘 뭐 군인들 사병 병들 봉급을 200만 원 준다 그래요. 저는 3,000원 받았나 그래요. 저는 뭐 기억도 정확히 안 나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복무 어렵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 군복무를 자기 돈 내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로마도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징병을 했는데, 이 당시 군인들이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서
이제 공로를 세워서 백부장이 되면은 일반 평미층에서 귀족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도 노예 신분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미국 시민권을 따기가 제일 좋은 게 군대 가는 거래요. 미국이 군대 가면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돈 내가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포도를 심었으면은 자기가 심은 포도를 자기가 따먹는 게 정상이지 심기만 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누가 젖소를 기르는데 기르기만 하지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당연한 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비유할 때도 비유하는 거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군인이죠. 군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영적 군인으로서 행을 하면서 당연히 군복무를 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밭에다가 비유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회를 밭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돌본 사람은 목회자예요. 그러면 자기 밭을 돌보고 그 밭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만 이걸 얘기하느냐?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7절은 일반적인 예를 들은 거고 이제 8절 9절은 성경의 예를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소 가는 걸 보면은 소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잖아요. 왜 씌우죠? 이놈의 소 녀석이요, 밥 갈다가요, 이게 풀이 있으면 풀 먹어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이놈이 가다가 옆으로 가잖아요. 아예 못하도록 입을 그냥 풀을 못 먹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잔인한 거죠. 소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망을 씌워서 소에게 먹게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염려했겠느냐? 하나님이 소를 염려한 게 아니라 사람을 염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를 들은 거라죠. 그러면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예,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일을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역자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생겼을 때 PCR 검사 말고 병의료원에서 왜 이거 이제 검사하잖아요. 즉석 이제 검사해 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5,000원 진료비를 내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거 한 번 하면 7만 원을 받아요. 7만 원은요. 코 한 번 쑤시고 7만 원을 받으면 재밌는 수입 아닙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 제가 이 말은 미안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제가 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돈을 준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거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받는 권리를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들이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주는 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를 줘야 돼요. 어느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연봉으로 줘요.
연봉으로. 연봉이라는 것은 성과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목사에 대한 감사의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진료비를 내는 것을 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권리를 받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섬겼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바보 취급한 거예요. 쟤는 12사도가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쟤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 다른 이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울한테 주는 것은 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뭐였어요? 잡았어요. 바울이 이 당연한 권리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참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까다로운 시어머니는 욕하면서 잘 섬겨요. 며느리가 욕하면서 잘 섬겨요. 그런데 좋게 좋게 대해주는 시어머니는요, 잘 안 섬겨요. 욕도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차라리 욕 먹으면서 대접받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너그럽게 대해주고 며느리도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운 줄 알고 또 시어머니를 잘 섬겨줄 수 있고 이런 관계를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힘의 관계,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냥 오냐 이렇게 해주면은요, 성도들이 막 목회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이받으면은 진짜 더러운 놈 하고 욕하면서 그때 그렇지만 정답은 뭐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자유인 아닌 것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예요. 그렇지만 사도지만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무엇을 말하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가 뭐냐면 너희예요. 즉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양육받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삶이 변화받은 사람,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서 너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날 비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를 회개시킨 거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거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이제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접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마음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한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받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르친 이유는 그거예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모르면 그 아이가 바르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선생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 대한 공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이제 짧게 길게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